야담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오늘 밤 해찰골 산길을 한번 걸어가 보실까요? 임금은 영조대 영남 깊은 산골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몇 해째 비는 제때 내리지 않고 곡식이 여물지 않아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으며 겨우 숨만 붙이고 살았지요. 그런 때엔 언제나 이상한 소문이 돌기 마련입니다. 산 속에 흰뱀이 돌아다니면 그 마을은 곧 망한다더라. 산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떠돌고 밤마다 아이들 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던 어느 봄밤, 가난한 농부 박서방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일이 아주 조용히 숲속에서 다가오고 있었더랍니다. 오늘 야담은 흰뱀을 구한 농부 이야기입니다. 촛불 하나 마음에 켜두시고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옛날 옛적 임금은 영조대 영남 깊은 산골 해찰골 마을에 핏빛 봄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흰뱀을 보았소. 저 산 위에 사람 팔뚝만 한 흰뱀이 한 산꾼의 외침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지요. 몇 해째 이어진 흉년의 나무 껍질로 허기를 달래던 백성들은 이제 또 무슨 재앙이 닥칠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흰뱀이 나타나면 마을이 멸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소.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신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지요. 이 음울한 밤, 한 가난한 농부가 내릴 단 하나의 선택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아니 자신의 목숨까지도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 말입니다. 그 마을에 박서방이라 불리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산후병으로 잃고 어린 아들 하나만 키우는 호랍이었지요. 살림은 궁하디궁했으나 남을 속이지 못하는 고든 심성의 남의 고통을 그대로 못 보는 유약한 마음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키는 장대처럼 크지 않았으나 논바지를 견디는 단단한 몸,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늘 굽은 허리가 그의 삶을 말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수룩한 서방이라 불렀습니다. 품을 팔아도 제값을 못 받고 남이 속여도 모른 척 넘어가는 미련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그 어수룩한 서방이 산에서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착한 심성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옛날 옛적 임금은 영조대 영남 깊은 산골 해찰골 마을에 핏빛 봄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흰뱀을 보았소. 저 산 위에 사람 팔뚝만 한 흰뱀이 한 산꾼의 외침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지요. 몇 해째 이어진 흉년의 나무 껍질로 허기를 달래던 백성들은 이제 또 무슨 재앙이 닥칠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흰뱀이 나타나면 마을이 멸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소.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미신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지요. 이 음울한 밤, 한 가난한 농부가 내릴 단 하나의 선택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아니 자신의 목숨까지도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 말입니다. 그 마을에 박서방이라 불리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산후병으로 잃고 어린 아들 하나만 키우는 호랍이었지요. 살림은 궁하디궁했으나 남을 속이지 못하는 고든 심성의 남의 고통을 그대로 못 보는 유약한 마음을 지닌 사내였습니다. 키는 장대처럼 크지 않았으나 논바지를 견디는 단단한 몸,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늘 굽은 허리가 그의 삶을 말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수룩한 서방이라 불렀습니다. 품을 팔아도 제값을 못 받고 남이 속여도 모른 척 넘어가는 미련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그 어수룩한 서방이 산에서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착한 심성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서방에게는 병약한 어린 아들 복동이가 있었습니다. 일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거두어 주는 호럼이 누이도 있었지요. 마을 이방의 서자 윤도령은 글도 잘하고 인물도 빼어났으나 양반 종친에게
인정받지 못해 마음이 비틀려 있었습니다. 골짜기 끝에 사는 노승 운초 스님은 속세와 거리를 둔 듯 살았으나 마을의 기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였지요. 그리고 서방의 어릴 적 소꿉친구였던 기생춘매는 몰래 서방을 도우며 그를 향한 마음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서방의 하루는 소박했습니다. 새벽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낮에는 남의 논을 대신 맺어주며 저녁엔 기침하는 아들을 달래는 일상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던 서방은 우연히 무당의 점괘를 듣게 됩니다. 산신의 딸이 뱀으로 내려와 이 고을을 살리려 한다 하오.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그날따라 산속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숨소리가 서방의 뒤를 따라왔지요. 나무찜을 지고 내려오던 서방의 발치에 낯선 쇠덫이 살짝 발에 걸렸습니다. 서방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해질 무렵 서방은 길을 잘못 들어 깊은 숲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커다란 쇠덫에 다리가 지시겨진 채 몸부림치는 하얀 뱀 한 마리를 말이지요. 달빛을 받아 온몸이 은빛으로 빛나는 그 뱀은 사람 팔뚝만큼이나 굵었습니다. 사람들 말대로라면 잡아서 팔아도 돈이 될 터였습니다. 또 마을의 화를 막는다고 죽여버리라는 말도 떠올랐지요. 그러나 뱀의 검은 눈동자에 비친 공포와 고통이 서방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쇠덫을 풀어 뱀을 놓아주었습니다. 피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흰 뱀은 잠시 서방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이윽고 뱀은 숲속 어둠으로 미끄러져 사라졌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던 길, 서방은 덫을 버리려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이방에게 가져가면 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가난과 아이 생각에 한동안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굶주린 복동이의 얼굴이 어른거렸지요. 하지만 서방은 곧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두 번 다치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는 쇠덫을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훗날 그의 운명을 뒤바꿀 줄 그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서방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것은 나무찜뿐이었으나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지요. 달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던 그날 밤 서방의 초가 문을 누군가 콩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문을 열자 눈처럼 흰 적삼과 치마를 입은 소녀 하나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서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깊은 숲을 닮았고 머리카락은 밤하늘처럼 길게 흘러내렸지요. 어디 귀한 집 교수 같으면서도 어딘가 이 세상 것이 아닌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소녀는 설화라 하옵니다. 길을 잃어 하룻밤만 재워 주시옵소서. 그 고운 얼굴과 처연한 목소리에 서방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복동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설화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요. 설화는 조용히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그날 밤 서방은 영문 모를 설렘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불길한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방이 마을을 돌며 호통을 쳤지요. 산속 흰뱀을 본 자는 즉시 아뢰라. 큰 상을 내리리라.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꾼 복동이는 설화만 곁에 있으면 기침이 멎고 열도 내리는 기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화는 서방의 집안을 둘러보다가 허물어진 석가래와 작은 기둥을 가만히 쓸어보았지요. 주인 어른, 곧 장맛비가 크게 올 터이니 집을 손보지 않으면 위험하옵니다. 서방은 그녀의 말대로 허둥지둥 지붕을 고치고 장독대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러느라 품을 팔러 가야 하는 일을 놓쳐 살림은 더욱 곤궁해졌지요. 며칠 후 하늘이 무너져라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을을 덮친 장마에 이웃집 석가래가 무너져 큰 상을 당했으나
서방 내 초가는 간신히 비바람을 견뎌냈지요. 서방이 우연히 캔 산나물 자리가 알고 보니 관가에 상납할 약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은 이를 덮어주고 오히려 서방의 성실함을 칭찬했지요. 마치 설화가 미리 짚은 대로만 움직이면 재앙이 비켜가고 작은 행운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집에 귀한 무당이나 요괴가 붙었다더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수군거림이 서서히 퍼져 나갔습니다. 시기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들이 서방의 집을 향했지요. 하지만 서방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했을 뿐입니다. 복동이는 설화를 이모라 부르며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화 또한 아이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연정인지 모를 애틋함을 드러냈지요. 서방은 설화를 사람 대하듯 공경하며 대했고 설화도 바치를 거들고 바느질을 하며 살림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기생춘매는 애써 웃어 넘기면서도 마음 한켠이 시리게 저몄습니다. 몰래 술을 들이킨 밤 그녀는 눈물을 훔쳤지요. 서방님은 내가 기생이라 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지. 윤도령은 설화의 고운 자태에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꾸만 서방의 집 주변을 어슬렁댔고 설화가 우물에서 물을 깃는 모습을 훔쳐보곤 했지요. 양반의 피를 타고 났으나 서자라는 굴레에 갇힌 그는 설화를 얻으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언젠가 숲에서 흰뱀을 보았다는 아이들의 말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상을 걸었지요. 흰뱀을 잡아오는 자에게 쌀열마를 내리리라. 양식이 떨어진 이웃들은 서로 앞장서서 산으로 몰려갔습니다. 덫을 놓고 창을 들고 사람들의 눈은 점점 사나워졌지요. 설화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인 어른, 다시는 산에 오르지 마시옵소서. 그녀의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서방은 집안의 낀 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보았지요. 피냄새가 진동하는 수많은 덫들을 말입니다. 짐승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고 서방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서방은 다시 한번 흰 뱀과 마주쳤습니다. 이전보다 더 상처 입은 모양새였지요. 온몸에 피가 흥건했고 움직임도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서방, 뱀의 입에서 사람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그 은혜 잊지 않았소. 서방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 순간 어느새 흰 치마를 질질 끌며 선 설화가 서 있었지요. 발목에는 남은 덫자국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소녀는 산신에게서 내려온 흰 뱀이옵니다. 사람으로 변해 은혜를 갚으려 했사옵니다. 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정체를 고백했습니다. 서방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설화의 정체를 알게 된 서방은 처음엔 몸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가 보여준 수많은 도움과 아이를 향한 마음이 떠올랐지요. 복동이의 웃음소리, 함께 나눈 저녁 식사, 빗소리를 들으며 나눈 조용한 대화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정을 나누었으면 그 또한 인연 아니겠소. 비록 미천한 농부일 뿐이나 서방은 설화를 지키겠노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운명만 탓하던 지난날을 떠나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려는 사내로 변해갔지요. 서방은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으나 떨린 만큼은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 뒤에 숨은 진짜 적의 존재를 말입니다. 사실 이방 뒤에는 근처 고을의 수령과 통하는 도사 명참이 있었습니다. 명참은 흰뱀의 간을 얻으면 장차 벼슬길이 트이고 병든 상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비기를 알고 있었지요. 그는 오래전부터 이 산을 노려왔습니다.
윤도령은 명참에게 설화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소녀를 관하로 데려오면 서자로서의 신세를 벗겨주겠노라. 달콤한 제안에 윤도령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서방과 설화가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며 가까워질수록 그들을 노리는 그물 또한 조용히 좁혀왔지요. 어느 달 없는 밤, 관군과 사냥꾼들이 서방의 초가를 포위했습니다. 복동이는 겁에 질려 울었고 설화는 본색을 드러내면 마을 사람들이 다칠까 두려워 숨을 죽였지요. 이방은 서방을 밀어붙였습니다. 흰 뱀과 한패가 되었으니 역적으로 몰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서방은 집과 아이와 설화, 그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망 속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설화의 숨은 곳을 가리키지 않았지요. 매질이 이어졌으나 서방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으나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명참이 나타났습니다. 도사복을 입은 그는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설화에게 말했지요. 내가 순순히 몸을 내어주면 이 집과 아이는 살려두겠노라. 설화는 자신이 죽어도 다시 한번 뱀으로 태어나리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희생을 택하려 했지요. 그러나 서방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살린 것도 인연이거늘 짐승이 사람을 살리는 인연도 있어야 할 것이오. 서방은 산신을 향해 피가 나도록 이마를 찌으며 외쳤습니다. 산신님, 설화 대신 저의 목숨을 가져가시옵소서. 서방의 피가 땅에 스며들자 숲은 갑자기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나무들이 몸을 흔들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지요. 하얀 안개가 사방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오래된 송백 같은 노인의 형상을 한 산신이 나타났습니다. 짐승 하나 살려준 공덕이 이토록 크다니. 산신은 인간과 요괴, 욕심 많은 자들을 함께 굽어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아직 버릴 것이 없구나. 산신은 서방에게 마지막 물음을 던졌습니다. 너는 이 여인을 사람으로 두고 함께 살겠느냐, 아니면 원래의 뱀으로 돌려보내겠느냐. 서방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배웠으니 그 또한 사람이옵니다. 그의 대답에 산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신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명참과 이방, 그리고 그 뒤에서 이득을 보려던 수령을 향해 손을 들었지요. 순간 번개가 치듯 섬광이 일었고 그들의 탐욕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 뱀을 잡아 간을 팔면 천냥은 받으리라. 병든 대감마님을 살리면 벼슬이 내 것이다. 흰 뱀의 가죽으로 갑옷을 만들면 천하무적이 되리라. 그들의 속마음이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서 마을에 내려온 재앙의 기운 또한 사람들의 탐심이 흰 뱀의 기운을 더럽혀 일어난 것이었음이 밝혀졌지요. 윤도령은 자신의 비루한 욕망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방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소인의 잘못이옵니다. 서자라는 굴레에 갇혀 남까지 해치려 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옵니다. 그는 관군 앞에서 모든 음모를 폭로했지요. 명참과 이방, 탐욕스런 수령의 계략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설화는 산신에게서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반쯤은 인간, 반쯤은 신령으로서 이 고을을 돌보아라. 명참과 이방, 탐욕스런 수령은 죄에 따라 벼슬을 삭탈당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마을엔 새 수령이 부임했지요. 서방은 흰뱀을 구한 공을 인정받아 작은 논과 밭을 하사받았습니다. 복동이는 더 이상 굶지 않는 삶을 맞이했지요. 설화는 낮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방과 복동이를 돌보았습니다. 밤이면 흰뱀의 몸으로 숲을 돌며 잡된 기운을 쫓았지요. 춘매는 서방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마을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새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윤도령은 비로소 글로 세상을 밝히려는 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세월이 더 흘러 해찰골 사람들은 흉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숲에는 더 이상 사나운 덫이 놓이지 않았지요. 밤마다 마을 어귀에서 흰 뱀과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란히 걷는 모습이 보이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야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작은 짐승 하나라도 살려주면 언젠가 그 은혜가 돌아오는 법이다. 욕심은 재앙을 부르고 자비는 기적을 부른다. 달빛 아래 서방에 허물어진 초가 대신 새로 지은 기와집 처마 끝에는 흰 비늘 하나가 바람에 반짝인다 하니 그것이야말로 사람과 신령이 함께 남긴 인연의 표징이라 하더라.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박서방은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선함을 지켰고 그 선함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선행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머슴이 이 집 상속자랍니다. 피비가 쏟아지던 날 관아 마당에서 이 한마디 떨어지는 순간 양반가 하나가 통째로 끝장났습니다. 소방 맞고 사당에 버려진 마님 하나, 버려졌다 머슴이 된 사내 하나, 이 둘이 우물 귀신까지 끌어다 써서서 살인 비밀이랑 숨겨 둔 상속자를 몽땅 끌어올린 날이죠. 조선판 미친 역전극. 머슴이 어떻게 이 집 진짜 주인이 됐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철종 임금 말년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쪽 끝자락 한 고을에는 탐관오리들이 들끓어 백성들의 곡식과 돈을 빼앗아 가기 일쑤였습니다. 가뭄이 석 달째 이어지고 역병까지 돌아 곳곳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장터에는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들판의 곡식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마주칠 때마다 한숨을 쉬며 속삭였습니다. 올해는 피비가 내린다던데 하늘이 노하셨으니 피로 물든 비가 쏟아질게야. 흉흉한 소문은 고을 구석구석까지 번져나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한복판 고을에서 제일 크다는 양반과 풍양조씨 댁만이 겉으로는 번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 행랑채에는 복돌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어릴 적 장터에 버려졌다가 사흘을 굶은 채로 이 양반가에 팔려온 몸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산짐승도 때려잡을 만큼 세어서 쌀가마 10개를 한꺼번에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복돌이는 억울한 꼴을 못 보면 눈에 핏줄이 서는 성미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쇠몽둥이라 불렀습니다. 얼굴은 볕에 까맣게 탔으나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웃을 때면 하얀 이가 드러나 애먼 계집아이들이 볼을 붉히곤 했습니다. 복돌이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에 늘 매달고 다니는 반쪽짜리 옥패 하나만이 유일한 혈육의 흔적이었지요. 이 집안의 주인 조마녀는 벼슬기를 탐하는 야심가로 돈과 체면이라면 부모라도 팔아넘길 잘하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둘째 부인 홍씨 마님은 20살 안팎의 나이로 한양의 큰 상단 출신이었습니다. 글과 음률의 밝은 미인이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와 첩들에게 날마다 찔려대는 신세였지요. 남편 조마녀는 홍씨를 보며 재수 없는 상놈 피라 모욕하기 일쑤였고 홍씨 마님은 그럴 때마다 혼자 뒤안 장독대에 숨어 울곤 했습니다. 복돌이는 우연히 마님이 쓰러진 것을 두어 번 도와준 뒤로 은근히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초여름이 되자 장독대 뒤 참외밭에 노란 참외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어느 무더운 낮 홍씨 마님은 참외밭을 거닐다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복돌이가 마님을 발견하고 황급히 업어다 안채 방에 눕혔지요. 그러나 그 광경을 본 계집종 하나가 입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머슴 품에 안겨 들어가셨어. 소문은 삽시간에 온 집안으로 퍼져나갔고 저녁이 되기도 전에 안채에서는 마님이 머슴과 정을 통했다는 이야기가 술안주가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뜰 한가운데 우물물이 검게 흐려지더니 이상한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길 징조라 수군댔습니다. 사흘 뒤 조마녀는 무당을 불러들여 마당 한가운데서 굿판을 벌였습니다. 무당은 장구를 두드리며 춤을 추다가 갑자기 홍씨 마님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 기운을 갉아먹는 요기는 바로 저 마님이옵니다. 무당은 돈에 눈이 멀어 조마년이 시키는 대로 거짓을 고했던 것이지요. 홍씨 마님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린 채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씨는 그날로 소박을 맞아 사랑채에서 쫓겨나 행랑채와도 안채와도 떨어진 헌사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당 문짝 안쪽에는 누군가의 피 묻은 손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밤마다 사당에서는 여인의 흐느낌과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과 마님 사이에 낀 머슴들은 모두 사당을 피해 다녔습니다. 조마녀는 사당으로 먹을 것을 들고 가는 자 곤장 30대라는 명을 내렸지요. 그러나 복돌이만은 마님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마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돌이는 결국 밤마다 남은 밥과 장국을 보자기에 싸 들고 몰래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홍씨 마님은 처음에는 내 목숨이 더 귀하니 돌아가거라며 거절했으나 초라한 보리밥을 마치 진수성찬처럼 내미는 복돌이를 보고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굶주림에 떨던 손으로 밥을 받아들며 홍 씨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이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둘은 금기된 공간에서 서로의 상처와 분노를 속삭이며 위험한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사당 옆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달빛에 비친 물속에서 또렷한 여인의 눈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쌍한 계집 또 하나가 갇혔구나. 낮고 서늘한 여인의 목소리가 물결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복돌이는 급히 두레박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섰지요. 사당으로 돌아온 복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본 것을 이야기하자 홍씨 마님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우물은 조만현의 첫 번째 부인이 몸을 던진 곳이라오. 홍씨는 집안에서 금기시되는 비밀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첫 부인은 아이를 낳은 지 석 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시신은 저 우물에 던져졌다는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사당과 우물 주변에는 한여름에도 차가운 바람이 돌았고 개들조차 그 근처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웅크렸습니다. 며칠 뒤 조마녀는 소문을 확실히 잠재우겠다며 첩과 모의를 꾸몄습니다. 첩은 홍씨에게 보낸다며 붉은 수정과 한 사발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쥐약이 몰래 섞여 있었습니다. 사당으로 수라를 나르던 복돌이는 수정과에서 이상한 비린내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우물가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잔은 내 것이 아니다. 복돌이는 마님 앞에서 자신의 잔과 바꾸려 했으나 홍씨가 황급히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어찌 사느냐. 결국 복돌이는 수정과를 사당 마루 밖에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자리에서 까마귀 3마리가 뒤집힌 채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집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홍씨 마님은 복돌이에게 큰 결심을 했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복돌아,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홍씨는 혼수 중 하나였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피가 튄 채로 봉인된 혼서지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우연히 발견한 것이요. 첫 부인이 죽던 날의 것이라오. 혼서지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씨 가문의 전 재산은 첫 부인 송씨의 소생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첫 부인의 아이는 전란 중에 사라졌고 그때부터 조마녀는 첫 부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했다고 했습니다. 홍 씨는 복돌이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조마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간통이 아니라 그 아이의 흔적과 이 혼서지란다. 복돌이는 혼서지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홍 씨는 복돌이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깜박이는 사당 안에서 홍 씨는 붓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재산이라는 글자고 이것이 상속이라는 글자란다. 복돌이는 거친 손으로 붓을 잡으며 재산, 상속, 첫 부인 같은 글자를 더듬더듬 따라 썼습니다. 홍 씨는 혹시 자신이 죽더라도 증거를 남기려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희끄무레한 등잔불 아래서 얼굴이 마주칠 때마다 말로는 부정하면서도 가슴이 자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돌이는 마님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잡고 글자를 가르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홍 씨 역시 복돌이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질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행랑채에서는 벌써 머슴이 사당에 들락거린다는 험한 말이 돌기 시작했고 첩은 이 소문을 더욱 부풀려 조만현의 귀에 흘려 넣었습니다.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첩은 일부러 사당 문을 활짝 열어두고 홍 씨와 복돌이가 같은 방 안에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조만현은 횃불을 든 사내들을 이끌고 사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간통한 년과 머슴놈을 당장 끌어내라. 홍 씨는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복돌이는 곧장 자신이 모든 일을 꾀했다고 고발하며 죄를 뒤집었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옵니다. 모든 것은 이 천한 머슴놈이 꾸민 일이옵니다. 조만현은 비웃으며 복돌이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복돌이는 기둥에 묶인 채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등짝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으나 복돌이는 끝까지 마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매 한 대를 맞을 때마다 홍 씨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복돌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어라 맞은 복돌이가 사당에 실려왔을 때 그의 숨은 거의 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복돌이의 피투성이 등을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한 홍 씨는 우물가로 달려가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사람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물결 하나 잃지 않던 우물에서 물이 끓어오르며 여인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첫 부인의 원혼이었습니다. 원혼은 창백한 얼굴로 홍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조만현에게 독을 먹고 이 우물에 던져졌노라. 내 아이를 찾으면 너희 둘 살 길을 얻을 것이니라. 원혼은 마당 뒤 대숲 아래 묻힌 작은 비단 보따리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안에 내 아이의 신분을 증명할 비밀이 있느니라. 서둘러라.
비비가 내리기 전에 그 말을 남기고 원호는 물속으로 사라졌고 우물물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홍씨는 복돌이를 깨웠습니다. 복돌이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으나 마님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대숲으로 숨어 들어가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낡은 비단부가 나왔고 그 안에는 아이 옷과 함께 반쪽짜리 옥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홍씨가 옥패를 들어 달빛에 비추는 순간 복돌이는 자신의 가슴에 매달린 옥패를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대자 딱 들어맞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옥패에는 송자와 조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홍씨는 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돌아,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첫 부인의 아들이로구나. 복돌이의 등에는 태어날 때부터 별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홍씨는 혼서지에 적힌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첫 부인의 아들은 등에 칠성의 점을 지니고 태어날 것이라. 첫 부인의 친정인 송씨 가문에서 내려온 옥패 문양 그리고 혼서지의 조건이 하나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홍씨는 복돌이가 첫 부인의 친정과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혈육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곧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뒤집을 비장의 패를 쥔 셈이었지요. 그러나 복돌이는 머스민 주제에 양반 흉내 낼 생각은 없습니다라며 오히려 이 힘으로 집안의 죄를 까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조만현이 저지른 죄를 모두 밝혀내겠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또 한 번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피비가 내릴 차례로다. 며칠 뒤 조만현은 홍씨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밤중에 사내들을 시켜 홍씨를 마차에 실어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홍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입에 헝겊이 물린 채 끌려갔지요. 조만현은 사당에 불을 지르고 안에 복돌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소문을 냈습니다. 머슴놈이 불을 내다 제 꼴에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사당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며 수군댔습니다. 우물 귀신의 저주로다. 첫 부인의 원혼이 복수하는 게야.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복돌이는 사실 우물 아래 숨겨진 동굴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첫 부인의 원혼이 마지막 힘을 써서 그를 불길에서 빼낸 것이었지요. 복돌이는 동굴 속에서 혼서지와 옥패를 꼭 쥔 채 복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고을의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빗물은 이상하게도 붉은 빛을 띠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령 피비가 내린다며 웅성거렸습니다. 복돌이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첫 부인의 옥패와 혼서지 그리고 조만현이 감춰둔 뇌물 장부까지 한 대 들고 관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땅바닥은 붉은 물로 가득 찼습니다. 복돌이는 관아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곤장 자국 난 등을 드러냈습니다. 암행어사 날이 이 고을의 가장 더러운 죄는 풍양조씨 댁에 있사옵니다. 암행어사는 마패를 꺼내 들고 조만현을 불러 세웠습니다. 풍양조씨 조만현, 내 죄를 낱낱이 밝히라. 조만현은 처음에는 발뺌했으나 복돌이가 혼서지와 옥패를 내밀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는 홍씨의 행방을 물었고 조만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곧 잡혀온 무당과 첩이 서로 죄를 떠넘기다 모든 일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부인을 독살한 것도 우물에 던진 것도 모두 조만현의 짓이옵니다. 홍씨 마님을 사찰에 가둔 것도 사실이옵니다. 암행어사의 호의가 인근 사찰로 달려가 홍씨를 구해왔습니다. 홍씨는 초췌한 몸으로 관아에 서서
우물독과 독살 시도, 간통 조작까지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첫 부인의 원혼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사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죽비를 내리치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마녀는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모두 몰수하며 먼 지방으로 유배 보낸다. 또한 첫 부인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사당과 우물을 고쳐 세우고 제사를 지내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약해지며 맑은 물로 변해갔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복돌이와 홍씨는 달이 밝은 밤 우물가에 향을 올렸습니다. 깨끗이 정돈된 우물가에는 붉은 동백꽃이 수놓아져 있었고 맑은 달빛이 물 위에 흔들렸습니다. 물속에서는 더 이상 흐릿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여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제야 내 아이와 재산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고맙다, 홍씨야. 고맙다, 내 아들아. 홍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부당한 소박은 여기서 끝내겠나이다. 복돌이 역시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우물가를 감싸던 싸늘한 기운이 사라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동백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물 위에 떨어지더니 잔잔한 물결을 그리며 떠내려갔습니다. 원호는 마침내 편안히 떠난 것이었지요.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났고 대숲에서는 은은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정에서는 첫 부인의 혼서지와 옥패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복돌이를 조씨 집안의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복돌이는 몰수된 재산 중 상당 부분을 고을 백성들과 머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뭄으로 굶주린 이들에게는 곡식을 나눠주고 빚에 찌든 집들을 찾아가 빈 문서를 불태웠지요. 제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하늘의 뜻이옵니다. 백성들은 복돌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은 재산으로는 홍씨와 함께 새 상단을 열어 고을 장씨를 움직이는 큰 상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비 내린 날 부자가 된 사내라 해서 피부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머슴에서 부자가 되었으나 복돌이는 여전히 손수짐을 나르며 백성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홍씨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랑방을 열어 그들을 도왔지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마을 아이들은 달집을 높이 쌓아 올리고 소원을 빌며 뛰어놀았습니다. 올해는 풍년 들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병이 낫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가득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복돌이와 홍씨는 조용히 우물가로 걸어갔습니다. 한때 귀신이 운다던 그 우물은 이제 가장 맑은 물이 솟아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물 옆에는 새로운 비석이 세워져 있었지요. 억울한 여인과 가난한 자를 도우라. 복돌이와 홍씨가 직접 세운 비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물 위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쳤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와 홍씨를 볼 때마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소박 맞은 마님을 버리지 않은 머슴, 그 일이 하나로 하늘이 재산을 내려주었다네. 금기를 깨고 진실을 밝힌 용기가 저들을 살렸지. 복돌이의 상단은 날로 번창했고 홍씨의 사랑방에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았지요. 빚에 쪼들리던 과부에게는 곡식을 주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이에게는 관아까지 함께 가 증언을 섰습니다. 우물가 비석 앞에는 늘 누군가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첫 부인 송 씨의 원혼을 기리는 동시에 억울함을 참지 않고 맞서는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지요. 복돌이와 홍 씨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자라 아버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요? 라고 물으면 복돌이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사람 한 명을 살려 죽어라. 그러면 조상도, 귀신도, 하늘도 너를 밀어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고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비가 내린다던 그해 정령하늘은 악을 벌하고 선을 도왔으며 소방 맞은 마님과 머슴이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의리와 정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달집의 불꽃이 하늘 높이 타오르는 밤, 우물가의 비석은 오늘도 조용히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옛말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요. 복돌이와 홍 씨는 금기를 깨고 진실을 밝히는 용기로 마침내 정의를 세우고 새로운 삶을 열었습니다. 억울함을 참지 않고 맞서 싸우는 이에게는 하늘도 길을 열어주는 법입니다. 피비가 내린다던 그해 정령피는 내렸으나 그것은 백성들의 눈물이 아니라 악인들의 죄를 씻어 내는 빗물이었습니다. 매일 해질녘 청운현 관아뜰에 목 없는 사내가 나타난다. 보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순간 네 목도 달아날 것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금기, 그리고 이를 깨버린 새 현감. 그날부터 죽은 자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 감춰진 학살, 조작된 진실, 그리고 자신의 반쪽 혼과 마주하게 된 한 사내의 이야기. 끝까지 보시겠습니까? 옛날 옛적 청운현 관아에는 이상한 금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질녘이면 뜰 한가운데 검은 갓을 쓴 사내가 서 있었지요. 목이 없는 채로 말입니다. 아전들은 그 앞을 지나며 눈을 질끈 감았고 나인들은 비명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아를 드나드는 백성들조차 그것을 본 순간 입을 다물고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보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순간 내 목도 달아날 것이다. 이것이 청운현 사람들이 몇 해째 지켜온 생존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한양에서 새 현감이 부임해 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내 윤지연은 관아 대문을 들어서다 발걸음을 멈췄지요. 저기 뜰 한가운데 서 있는 저것은 무엇이오? 지연의 물음에 마중 나온 아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말씀을? 검은 갓을 쓴 사내 말이오. 목이 없는데 어찌 서 있을 수 있소? 순간 관아 안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늙은 노비 복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대감마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신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으십니다. 지연이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사이 관아 뒤편에서 고을의 실세 황참봉이 나타났습니다. 하하, 새로 오신 대감께서 피곤하신 모양이시구려. 먼 길에 눈이 침침해지셨나 봅니다. 황참봉은 웃으며 지연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하지만 그 소나귀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고을은 조용합니다. 모두가 보아야 할 것만 보고 들어야 할 것만 듣지요. 대감께서도 그리하시면 편안한 벼슬길 되실 겁니다. 그 순간 뜰 한가운데 서 있던 목 없는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기와를 두드리는 가운데 그는 홀로 뜰을 가로질러 걸었지요. 비석 하나가 빗속에 서 있었고 그 앞에 검은 갓을 쓴 존재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한 걸음 다가서자 그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목이 없는 자리에서 검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존재는 지연을 해치려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무언가를 호소하듯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지연의 물음에 존재는 대답 대신 비석을 가리켰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 지연은 비석에 새겨진 글귀를 보았지요. 이 뜰 위에서 흘린 피를. 하지만 그 귀는 누군가 깎아내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돌아서는 순간 관아 전체가 숨을 죽이며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관아 앞 개천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신이다.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 달려가 보니 목이 잘린 시신 하나가 물 위에 떠 있었지요. 낡은 관복을 걸친 채였습니다. 아전들이 황급히 시신을 끌어올리는 사이 지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개천 건너편 버드나무 아래 그 존재가 서서 목 없는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지연에게만 보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이는 떠내려온 떠돌이 시신일 뿐입니다. 서리 동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시신 옆에 떨어진 묵은 인장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이것이 떠돌이의 것이라 하는가? 이는 관직 인장이요. 그 순간 아전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황참봉이 헛기침을 하며 나섰지요. 대감, 이 고을 일에 너무 깊이 파고드시면 다치십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고을의 오래된 기록과 족보를 파헤치기로 말이지요. 며칠 뒤 지연은 낡은 장부 속에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전임 현감 우석이라는 자가 4년 전 한양으로 상경했다는 기록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상경 날짜가 적혀 있는데 그 뒤에도 우석의 결제가 석 달이나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미 떠난 사람이 어찌 결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연이 의문을 품은 그날 밤 관아 담장을 넘어 북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무녀 아린이 혼자 비석 앞에서 굿판을 벌이고 있었지요. 하얀 무복을 휘날리며 북을 두드리는 그녀의 입에서 낮은 주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이 다가서자 아린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대감 눈에는 저것이 보이시지요? 이 고을에서 그리 보는 이는 이제 하나뿐이옵니다. 당신도 보이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느낄 뿐이지요. 수십 개의 원혼이 이 관아를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아린은 떨리는 손으로 북채를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대감, 이 고을엔 말하지 못한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잠자리에 들자 귓가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목을 찾아라. 짧은 한마디와 함께 핏빛 형틀과 매질 소리, 비명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관아 지하에 옛 옥사가 있사옵니다. 4년 전에 폐쇄되었다 하옵니다만. 지연은 촛불을 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좁고 축축한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녹슨 쇠창살과 형틀이 나타났지요. 벽에는 다 마르지도 못한 피 자국이 손톱으로 긁은 흔적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지연이 바닥을 살피는데 구석에서 헝겊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관복의 일부였지요. 그리고 그 옆에 떨어진 작은 명패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석. 전임 현감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시신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뼈의 상태와 관복의 낡은 정도로 보아 이 시신은 최소 4년은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목이 잘린 단면은 도끼로 단번에 쳐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전임 사또께서 상경하셨다는 기록은 거짓이었구나. 지연이 중얼거리자 복선이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날 밤일은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사옵니다. 우석 대감께서 무언가를 거부하시더니 그날로 자취를 감추셨지요. 그 뒤로 이 관아엔 저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사옵니다. 무엇을 거부했단 말이오? 그건 황참봉과 형조에서 내려온 밀지가 복선이 더 말하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황참봉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지요. 대감 죽은 자 일에 너무 집착하시면 산자도 따라 죽는 법이요. 지연은 그날 밤부터 아린을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관아 뒤편 작은 사당에서 마주 앉았지요. 지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죽은 자의 혼이 보였소. 처음엔 저주라 여겼지만 이제는 알겠소. 이는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오. 아린이 촛불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대감 눈에는 이미 저승의 빛이 묶여 있사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신 것이지요. 저는 굿으로 대감을 도울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하오나, 이 길은 대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길이옵니다. 진실을 캐낼수록 대감의 혼도 갈라질 것이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겠소. 죽은 자들이 이토록 호소하는데 산자가 외면할 수는 없지 않소. 그날 이후 지연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보았지요. 형틀 위에 묶인 채 매를 맞고 칼날 아래 무릎 꿇은 채 울부짖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꿈에서 입었던 상처가 그대로 몸에 남아 피를 흘렸습니다. 등에는 매질 자국이, 목에는 칼 자국이 생겼지요. 새 사또가 원귀에 씌었다. 관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지연은 오히려 이 고통이 진실로 가는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아픔은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요. 내가 이를 견디지 못한다면 어찌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소. 며칠 뒤 복선이 몰래 낡은 공문서 더미를 가져왔습니다. 지연은 밤을 새워 그것들을 뒤졌지요. 그러다 형조에서 내려온 비밀 밀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청운년의 영모 사건을 조작하여 불순분자들을 제거하라. 밀지의 날짜는 4년 전이었습니다. 우석 현감이 사라진 바로 그 시기였지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밀지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보고서 초안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모를 꾸몄다는 백성들의 명단과 증거를 정리한 문서였지요. 그 필체를 보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지연 자신의 옛 글씨체였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것을 썼단 말인가. 지연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그가 아직 한양에서 말단 서리로 일할 때였지요. 상관의 명을 받아 청운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일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불온한 무리가 모여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단 한 줄의 보고, 그 한 줄이 수십 명을 역적으로 만들어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내가 그들을 죽인 것이구나.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귀신을 보기 시작한 날이 언제였는지를 말이지요. 10년 전 멀리서 청운현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목 없는 시신들을 보며 깨어났고 그 이후로 죽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 죄를 끝까지 목도하게 하는 형벌이었던 것이다. 지연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린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대감, 큰일이옵니다. 오늘 밤 대물을 올려야 하옵니다. 더 늦으면 어찌 되는 것이오? 대감의 혼이 완전히 갈라져 저 존재에게 잡아먹히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관아뜰에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아린이 북을 치며 주문을 외우자 뜰을 감싸던 안개가 서서히 걷혔지요. 비석 앞에 선 존재의 형체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보았습니다. 그 존재의 얼굴을. 그것은 지연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 저희는 전임 사또도 따로 떨어진 원귀도 아니옵니다. 대감께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실 때 대감의 혼이 둘로 갈라진 것이옵니다. 내 혼이 둘로? 그렇사옵니다. 하나는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길을 걸었고 하나는 이 뜰에 묶여 죽은 자들과 함께 울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저 존재는 대감께서 외면했던 죄를 기억하는 대감의 반쪽이옵니다. 지연이 비틀거리며 비석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한 존재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요. 목 없는 자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 눈빛엔 원망이 아닌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됐소, 윤대감. 황참봉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칼을 든 사내들이 서 있었지요. 대감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문이 이미 한양까지 퍼졌소. 귀신을 보고 혼잣말을 하며 죽은 전임 사또를 찾아 헤맨다는 소문 말이오. 황참봉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미친 사또가 불에 타 죽을 것이오. 이 무녀와 함께 말이오. 사내들이 아린을 붙잡고 관아의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검을 빼들려 하자 등 뒤에서 칼날이 목을 겨눴지요. 대감, 조용히 타 죽으시오. 그게 편하실 것이오. 하지만 그 순간 뜰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목 없는 존재, 지연의 반쪽 혼이 몸을 일으키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냈지요. 그 소리와 함께 관아 사방에서 하얀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백성들의 혼이었습니다. 대감, 끝까지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수십 개의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황참봉의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지요. 지연은 그 틈을 타 아린을 풀어주고 외쳤습니다. 이 옷이 많은 이를 죽였소. 그는 관복을 벗어 아린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쓴 보고서, 내가 묵인한 학살, 모든 것을 적어 형조와 임금께 올리겠소.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10년 전 작성한 보고서가 어떻게 무고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았는지, 전임 현감 우석이 어떻게 이를 거부하다 살해당했는지, 황참봉과 조정의 관리들이 어떻게 결탁했는지를 낱낱이 적었지요. 아린, 내 목숨을 저 존재와 나누어 달라. 죽은 자들의 원한을 풀 수 있다면. 아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관아뜰 한가운데
거대한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폭풍이 관아를 휘감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지요. 아린의 북소리가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지연은 뜰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앞에 목 없는 존재, 자신의 반쪽 혼이 섰지요. 나는 그대들을 외면했소. 내 한 줄의 글이 그대들의 목숨을 앗아갔소. 지연이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장계에 적힌 죽은 자들의 이름을 말이지요. 김득순, 박서방, 최참봉. 모두 용서하시오. 내가 그대들을 죽였소. 원혼들이 지연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손이 지연의 몸을 파고들었지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목이 조여오고 뼈가 부러지는 듯한 아픔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받겠소. 모든 벌을 받겠소. 그때 지연의 반쪽 혼이 그의 몸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만 남게 되는 마지막 싸움이었지요. 지연의 몸이 둘로 갈라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린의 북소리가 절정에 달했고 하늘에서 번개가 비석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새벽녘 비가 그쳤습니다. 관아뜰에는 숨이 끊어진 지연이 쓰러져 있었고 금이 간 비석만이 남아 있었지요. 아린이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대감, 살아 계시옵니다. 비석의 금이 간 틈 사이로 가려져 있던 글귀가 드러났습니다. 이 뜰 위에서 흘린 피 언젠가 반드시 갚으리라. 그때 한양에서 형조 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린이 전날 밤 은밀히 보낸 전가를 받고 급히 내려온 것이었지요. 그들은 지연이 남긴 장계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즉시 황참봉과 관련자들을 체포하라. 관원들이 외쳤습니다. 황참봉은 도망치려 했으나 관아 대문에서 원혼들에게 가로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귀신이다. 귀신들이 나를 막는다. 사흘 뒤 지연이 깨어났습니다. 그의 목에는 희미한 칼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목숨은 붙어 있었지요. 아린이 기뻐하며 물을 떠왔습니다. 대감 다 끝났사옵니다. 황참봉과 조정의 관리들이 모두 잡혀갔고 죽은 백성들의 명예도 회복되었사옵니다. 지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뜰을 바라보니 더 이상 목 없는 존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존재는 어디로 간 것이오? 대감의 몸속으로 돌아갔사옵니다. 이제 대감은 온전한 하나의 혼이 되셨지요. 다만 대감께서는 더 이상 죽은 자를 보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죄를 갚으셨기 때문이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지요. 더 이상 원혼들이 떠도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청운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라졌던 백성들의 이름이 관아 기록에 다시 적혔지요. 역적으로 몰려 죽었던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그 후손들에게는 빼앗겼던 땅과 곡식이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벼슬을 내려놓고 청운현에 남았습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을 돌보며 조용히 살기로 했지요. 해마다 그들의 제삿날이 되면 지연은 관아뜰의 비석 앞에 초를 켰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지요. 김득순, 박서방, 최참봉. 부디 편히 쉬시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미친 사또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지요.
저 양반은 죽은 자 편에 섰던 사또시다. 벼슬을 버리고까지 죄를 갚으려 하신 분이시지. 아이들은 지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뜰 한가운데 서 계신 저분은 누구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뜰을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하지만 지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에는 가끔 죄 없이 죽은 혼들이 보인다는 것을 말이지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가 관할을 둘러보다 뜰 한가운데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석 뒤편에 새겨진 작은 글귀를 읽었지요. 사람이 외면한 죄를 귀신은 잊지 않는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으면 그 그림자는 끝내 자기 혼을 물어뜯으리라. 새 관리는 섬뜩함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날 밤 관아는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뭐가 없는 존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요.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이가 나타날 때마다 어딘가에서 검은 갓을 쓴 사내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모른 척하는 자들에게 언젠가 자신의 반쪽 혼이 돌아와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다. 청운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말해야 할 것을 말했지요. 그리고 해마다 비석 앞에 조용히 초 하나를 더했습니다. 죄를 기억하고 죽은 자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